8장.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난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9장.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주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주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느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10장.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타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의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은 읽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예수님이 하신 5개의 설교들을 중심으로 구분합니다. 이는 설교 후에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심에 혹은 예수께서 12 제자들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와 같은 구절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설교들 앞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배치되어 있어서 이야기와 설교라는 구조가 마태복음을 구성하는 기본 구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구조는 3장에서 7장까지로서 3장과 4장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및 세례 요한의 행적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5장에서 7장까지는 산상수훈으로 알려진 예수님의 설교가 주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와 설교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서 8장과 9장은 예수님의 치유와 기적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고 10장은 제자들을 전도하도록 파송하시면서 하신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태는 8장과 9장에 총 10개의 기적을 모아 놓았습니다. 이 10개의 기적 이야기를 보면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것 외에는 주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기적 사역은 예수님이 신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마태는 죄와 사탄의 통치하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 해방시켜 주시는 구속의 기적을 보여주고자 모아놓았습니다. 이것은 천국, 즉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지금 이곳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나병 환자와 백부장의 하인 치유, 베드로 장모의 치유 이야기는 다양한 질병으로 고통받고 소외된 자를 배척하지 않고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병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 이방인이라고 여성이라고 해서 배척받고 소외된 자들을 예수님은 품어주시고 기꺼이 사랑으로 치유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강풍을 잠잠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은 창조세계까지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며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2 사람을 고쳐주신 것은 귀신들까지 통제하신다는 것이며 중풍병자의 치유를 통해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도 가지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죽은 소녀와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치유는 2개가 혼합된 이야기로 죽음에서 살리시고 부정한 여인과의 접촉에도 불구하고 부정하지 않으시며 그 믿음에 응답하셔서 치유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2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도록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널리 퍼뜨려 알게 하신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제한되지 못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말 못하는 자를 치유하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으로 모욕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 점점 위협을 느끼고 그 권위를 귀신의 것으로 왜곡시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이런 사역에 대하여 4장 23절에 언급한 말씀을 여기서도 동일하게 반복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전파와 치유의 사역을 다시 한번 여기서 요약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기에 더 많은 일꾼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며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도록 간구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10장은 9장 마지막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스라엘 지역의 선교를 위해 12 제자들을 부르시고 전도하도록 파송시키며 여기에 관련된 지침을 언급하는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8장과 9장에서 제시된 예수님의 능력 있는 하나님 나라의 선포 사역을 이어받아 수행해야 할 것을 보여줍니다. 이에 예수님은 추수할 일꾼으로 12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이들을 사도라고 부릅니다. 사도라는 뜻은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란 뜻입니다. 베드로와 형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안 사람인 시몬, 가룟 유다가 12 제자들입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은 그들을 파송시키시는데 파송하기 전에 선교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교훈과 예상되는 박해와 충돌에 대하여 긴 설교를 하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들에게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만 선교하도록 제안하시는데 이것은 이방인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제자들의 당면한 시급한 과제가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전파를 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선포 사역을 그대로 이어받아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8장과 9장에서 주님이 하신 일처럼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복음 선포 사역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었고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에게 필요한 경비나 필수품을 여유분까지 준비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제자들의 필요에 대해 미리 아시고 제공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호의를 베푸는 사람들에게 대해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지시하면서 평안을 빌고 영접하지 않고 말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는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복음이 어떤 이들에게는 받아들여지고 어떤 이들에게는 거절당하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파송을 받는 제자들에게 닥칠 수 있는 핍박에 대해 주님은 먼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도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핍박에 대해 아무런 대책 없이 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대처할 것을 보여주며 그런 위험 속에 약삭빠른 기회주의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 양심을 속이지 않는 순결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누구인지 본문에서는 명확하지 않으나 제자들은 예루살렘 공회나 지방의 의회들에 넘겨지고 해당에서 태형을 당하며 심지어 총독들과 임금들에게도 끌려가서 그들과 이방인들에게도 신문을 당할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볼 때 제자들은 갈릴리 지역을 넘어서서 장차 이방인 선교를 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이런 상황을 만날 때 주님은 제자들이 무엇보다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필요를 아시고 나중에 성령을 통해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직면하게 될 이런 적대적 반응은 심지어 가족조차 대적하여 넘기고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일임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이런 미움을 받는 것은 그들의 문제가 아닌 예수님 때문에 받는 것이며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위로합니다. 제자들이 박해를 피해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인자가 언제 오는지에 대해 해석의 어려움이 있지만 재림보다는 인자가 하나님에게 영광과 권위를 부여받아 그 권위가 드러나는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이나 혹은 주 70년 성전이 파괴될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그때까지 팔레스타인의 모든 도시들을 다 돌아다니지 못하며 복음을 선포하는 사역을 마무리하지 못할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제자들은 복음 사역을 계속해야만 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스승보다 뛰어날 수는 없지만 그와 같은 수준이 된다면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바알세불 즉 귀신의 왕으로 핍박받았기에 제자들도 이와 유사한 비난을 감수해야만 하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육체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육체뿐 아니라
영혼까지 멸망시킬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차라리 순교로 죽는 것이 육체와 영혼이 지옥에서 멸망받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루인에 팔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것은 제자가 겪는 고난이나 죽음이 대적자들의 뜻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과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임을 보고 대처하도록 합니다.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예수님은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에 의해 거절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차라리 박해를 받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자들은 땅 위에 평화를 가져올 자로 생각할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나누어지고 그로 인하여 서로 대립하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가족 간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예수님은 가족에 대한 사랑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에 대한 충성심이 예수님에 대한 충성심보다 뛰어넘어서는 안 될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예수님에 대한 충성심을 뛰어넘어서는 안 됩니다. 역설적으로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잃는 자가 도리어 얻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끝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며 그런 자들에게 보상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가르치시고 전도하기 위하여 떠나십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이 행하신 2개의 기적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첫째는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사건이고, 둘째는 이방인 백부장에게 하인이 있는데 중풍병으로 누워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치유를 부탁하므로 이에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이야기 중에 오늘은 나병 환자의 치유 사건을 다루고자 합니다. 설교를 하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이제 산에서 내려오셔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에 놀란 자들이 그의 기적을 통해 또한 놀라게 될 것을 보여주며 그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입증해 줍니다. 기적 이야기는 예수님의 선포하신 말씀을 확증하는 일로 행하신 일이며 단순히 기적을 행할 수 있음을 과시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 것을 산상수훈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반응하는 자들에 대해 예수님은 그것을 치유로 증거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지금 이곳에서 체험할 수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체험은 모든 이들에게 반드시 체험되는 사건은 아닙니다. 그것은 종말에 반드시 모든 이들에게 실현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종말에만 일어나는 사건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그 일들이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며 삶 가운데 체험될 수 있는 일로 찾아올 것을 보여줍니다. 일종의 맛보기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증거로 주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흔히 문둥병으로 혹은 피부병을 앓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나병에 걸리면 그 사람은 육체적으로 치유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부정환자로 취급되어 공동체 밖에서 생활해야 합니다. 나병은 당시에 치료하기 힘든 병이었고 전염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나병 환자는 난치병을 소유한 환자라는 것을 넘어서 율법의 제도하에서 무기력하게 살고 있는 옛시대의 백성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율법이 할 수 있는 것은 치유가 아닌 가두고 격리시킴으로 공동체가 더 이상 부정하게 되는 것을 막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자신의 나병을 고쳐주시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삶에서 해방을 시켜주실 분으로 믿고 그분에게 나옵니다. 그 결과 예수님도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즉각적으로 고쳐주십니다. 심지어 부정한 자에게 접촉하면 자신이 부정하게 되는데도
예수님은 부정한 자를 도리어 정결케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는 새로운 현상입니다. 무기력한 율법에 대해 예수님은 제한하고 격리하는 것을 넘어서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는 능력으로 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다시 자신이 살던 곳으로 돌아가 살 수 있도록 회복시켜 줍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희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율법에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확실히 믿고 따르는 것에 새로운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삶이 예수님이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다시 세우고자 하는 그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구원자로 선포하며 그분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며 회복시키고 소외된 삶에서 정상적인 삶으로 살아가도록 해 주실 것을 나병 환자의 치유 사건을 예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를 내 인생의 회복자로 온전케 하시는 분으로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나병 환자가 그 뒤로 쭉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는 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는 나병 환자가 되지 않고 나병으로부터 영원히 자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의 난치병을 고쳤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병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새롭고 온전한 삶을 시작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병은 그것에 대한 상징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에게 반응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그 능력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 능력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실체에 들어가셨습니까? 이것이 삶에서 보이십니까? 세상에서 건강하고 잘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 경험하는 이 새로운 삶의 실체를 맛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이것을 사모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삶에 능력으로 찾아오기를 원합니다.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분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는 즉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와 옛 삶에서 새로운 삶으로 치유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 시작되고 드러나고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들에게 밝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나라의 삶에 지쳐서 늘 근심하고 온갖 질병으로 병든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통해 치유되고 회복되며 새로운 삶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로운 삶이 무엇인지 경험함으로 하나님 그 삶의 기쁨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일로 인하여 우리의 간증과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삶이 일어나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병 환자처럼 하루하루 잘 견디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으로 착각하지 않게 해주시며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에 응답하는 죄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더 잘 알게 하시며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을 다시 시작하고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삶을 오늘도 풍성하게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